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입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사실은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가진 믿음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신방을 통해서 계속 누가복음 이 성경을 가지고 각 가정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에 가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을 텐데 그 축복의 통로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중요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보니까 설교 이 예배 영상을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틀어놨는데 아마 홍콩에 계신 분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예. 그렇죠, 지사님? 예. 모르겠어요. 관광하고 다니시는지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래도 우리 또 먼 바다에 계신 우리 김경진 지사님도 계시고요. 함께 또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마음 중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이 복음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진리를 중심으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른 성경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모음집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그 기적, 그것이 모음집 옴니버스처럼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은요 세 중심으로, 세 지역 중심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행하신 기적과 설교와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과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과 설교와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누가복음은 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과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의 그 지역에서 행하신 말씀과 기적과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이 두 번째 파트,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않은 특징이 또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두 번째 파트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이 설교를 하신 것은,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파트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 기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하신 비유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 특별히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그 중요한 지역과 현장에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천국의 비유, 모든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 이적, 치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하신 모든 이 비유의 말씀 끝에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너는 그 의도가 뭘까요?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뭘까요? 영광입니까? 축복입니까? 왕의 보좌입니까? 부귀와 영화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에요.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요, 고난 주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다락방에서는 고난 주간을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고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희도 나같이 십자가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누가복음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영광의 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의 조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그 침뱉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가실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단하시고 마음을 잡으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세 지역을 움직이시면서 다니시면서 얼마나 중요하고 명쾌한 설교를 하십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셨는데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이유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명쾌한 설교가 있다고도요,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비유가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비유, 십자가 없는 그 교회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복음을 안다고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아멘. 복음을 정말로 아십니까? 정말 내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그 예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시고 마음을 잡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예배가 사람을 살리는 예배죠.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는데요, 우리 렘넌트의 찬양에 십자가가 빠진 노래는요 의미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쁘고 또 귀엽고 하니까요. 근데 그 속에 이 십자가 복음 메시지가 들어간다면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니까요. 아멘. 사람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노래라니까요. 우리 애소미가 오늘 청가복을 입었더라고요. 우리 애소미 아래로는 다 청가복 입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의 군병들에 잡혔을 때,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들도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다 도망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쩌면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이 베드로, 제일 먼저 튀어갔어요.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도망갔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로요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변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붙잡아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관심이 머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은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마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경제, 사회, 어쩌면 문화의 중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과 같은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죠? 더럽혀진 땅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죄악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자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더럽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이방인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 짐승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로 여겼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명의 땅, 영원한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우회해서 가로지르신 거예요. 그 현장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 그 현장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마을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았다고요? 나병 환자들이 살았다고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시선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된 현장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시선은 버려진 땅에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그 시선이 예수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마리아에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시선은 나병 환자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선이 나의 시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선 속에 들어가는 모든 자를 축복하시고요, 실제 정말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마을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그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억눌리고 시달리는 그 현장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 마을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마을을 향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시는 겁니다. 옮기시는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으면 가까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멀리 서서. 뇌기 보니까 이 나병 환자의 원어의 뜻이 있어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짜르트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때리다, 내려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리다, 내려치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리다, 내려치다. 여기서 이 말의 주어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때려치시고 하나님이 내려치신 것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앙과 저주 때문에 허락하신 질병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행해야 되는 세 가지 행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행위는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길을 가다가 머리를 풀어헤친단 말이죠. 두 번째 행위는요, 옷을 찢는 겁니다. 무슨 헐크도 아니고요, 옷을 찢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치고요, 옷을 찢으니까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요? 미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는 반드시 해야 될 말이 뭐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요? 하나님이 내리치신, 하나님이 때리신 지병이니까 부정한 겁니다. 이 부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해야 될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는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을 때 멀리 서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살기 위해서요.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따로 모여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이 외면하고 욕하고 돌로 쳤던 유대인, 그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내게 와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멀리 서서,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요, 살이 썩는 병입니다. 그렇죠? 나병이라는 것은 살이 썩을 뿐만 아니라 뼈가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그러면 살이 썩고 뼈가 문드러지면 그 사람의 안에 장기는 이미 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땅에 손을 짚어도 안 됩니다. 무릎을 꿇어서도 안 돼요. 그게 바로 나병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모든 장기가 굉장히 허물어지고 무너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지 심장에 나오시지 아세요?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지 심장에 나오지 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의 기도가 심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세요. 정말로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제목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신 것 아셔요. 주님만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까?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장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장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톤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이라 좀 높게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을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을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가 걸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도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멘. 그 은혜를 정말로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의 길이, 그 살리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외면했던 그 땅, 그것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러 친히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어쩌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요, 가족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그 지인들, 친구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지금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크게 큰 별다른 일이 없어요. 왜? 삶이요, 예배니까요. 공예배도 있고 또 다락방도 이렇게 하니까요, 크게 사고 칠 일이 없어요. 예. 한 번쯤 이렇게 신호 위반한다든지 과속한다든지. 제가 이 목사 되기 전하고요, 목사 된 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십시오. 장로님 되기 전과 이후에 보십시오. 삶이 사실은 속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가고요, 하루가 가고 해가 갈수록 내 속에 자꾸자꾸 짙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욕하고 비방하고 사기를 치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없다니까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신다니까요. 입술로 나오는 기도인지 정말로 가슴 절절하게 심장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가지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소외된 현장, 억눌린 현장, 정말로 외면당한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 현장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이 보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보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나를 보시면 그 문제는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여금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 정말로 심장에서 나오는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면 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정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보셔야 돼요. 보시면 끝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한마디 남기셨어요.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한 단어로 얘기했다. finish.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맞니? 맞아? 확인, 영어 잘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확인해 봐야 돼. finish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finish.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아멘. 아무리 흑암, 공허,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걸로 끝이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 말씀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받는 믿음의 반응을 원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거죠. 지금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받는 믿음의 반응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액션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은 나를 살게 하고요, 내 가정을 살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가서 보여야 돼요. 아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다가 그랬어요. 그들이 가다가, 아니 이미 미처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도중에,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가다가요, 말씀이 곧 응답입니다. 아멘. 말씀이 곧 축복입니다. 말씀이 곧 치유입니다. 말씀이 곧 회복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 속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응답은요, 100년의 응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1000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100년을 삽니까? 1000년을 삽니까? 영혼을 삽니까? 아니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100년의 응답이라니까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이미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그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유독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개, 돼지, 짐승처럼 바라봤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기서 감사라는 건요,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액션이 나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되고 반복되는 감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됐다.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언어적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매일매일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그 중에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던 이 감사는 끊임없는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사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요,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한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 반드시 한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모두 치유받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들의 은혜, 그 소망과 그 간절함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만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엎드린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말씀의 적용은요, 9명의 사람은 육신 치유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돌아오지 않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엎드리지 않는 9명의 사람은 육신 치유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요, 육신 치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처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치유를 받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께 엎드리고
감사한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우리 또한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